오늘의 교회력은 주연절후 첫째 주일 그리고 주님의 수세일입니다. 교회력은 성부, 성자, 성령과 연관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과 사건과 관련이 없는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통적인 교회력이 아니고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사 같은 경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생애와 사건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력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지키는 교회력이고, 전통적인 본래의 교회력은 성부, 성자, 성령의 생애와 사건과 관련된 것이 교회력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수세일, 주님께서 이제 탄생하시고 1월 6일 날 주현절 세상에 이제 나타나시고, 그리고 오늘은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달력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이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마침 주연절 1월 6일 날 주연절과 또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연절은 그리스어로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용어인데, 나타났다, 현현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보다 훨씬 더 먼저 지켰던 교회력이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보다 주연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탄생보다는 주연절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나타나신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탄생보다 주님의 나타나심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동방정교회는 지금도 주연절을 더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연절, 주님의 수세일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죠. 이분이 386년에 크리스마스 날 안디옥 교인들,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서기 386년에 이 대주교가 안디옥 교인들한테 한 이야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참 감회가 새롭고 감동적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빨리 성장했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주연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입니다. 그런데 왜 주연절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신 것은 출생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동방박사가 경배했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아시겠지만 성령이 내려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탄생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난 영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생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는 세례 사건 이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냥 요셉의 아들로 이해하기가 쉬웠고, 세례 사건 이후에서야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지금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생보다 주연절이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더 중요한 영적 사건임을 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안디옥 교인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당시에는 유대교 세례가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기독교가 출현한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세례가 존재했습니다. 이 유대교 세례는 어떤 세례였는가에 대해서 조경철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는데요. 이방인들을 개종하기 위한 세례였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더러운 존재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이제 깨끗한 사람, 유대인 혈통은 아니지만 유대인과 어울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제 깨끗한 사람으로 되는 의식을 세례 의식으로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 깨끗한 사람들이니까. 더러운 이방인들만 세례식에 참여했던 것이 유대교 세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당시에는 그러한 세례가 존재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죄를 씻는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세례는 예수님에게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건데, 요한의 세례는 유대교 세례에 속하죠. 기독교가 출현하기 전이니까. 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서 일과에 요한의 세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받아야 되는 거죠. 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존재이니까. 회개를 통해서 준비하는 세례다라고 설명합니다. 뭘 준비하느냐?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성령의 오심을, 내가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이 베푼 세례는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한 준비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조기현이라고 하는 예배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아주 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베푸는 세례의식을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와 연결시켰다. 요한의 세례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도덕적 정결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계속해서 준비라고 하는 용어를 강조하고 있죠. 조기현 교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 예수님을 경험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세례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인 거죠. 예수님도 그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런데 결과가 달랐던 거죠.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받으신 요한의 세례는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요 다른 점, 요 부분이 오늘 성서일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죠. 회개하고 죄를 씻는 요한의 세례와 주님이 받으신 세례는 완전히 다른 세례였는데 뭐가 달랐을까? 조기현 교수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언한, 선포한 점. 이건 다른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성령이 내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졌던 세례이죠. 자, 오늘 성서일과에서 바울이 기독교인들한테 물은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한 거죠. 기독교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아닙니다. 그건 유대교 세례에 속해 있던 거고, 기독교 세례는 반드시 성령이 내리는 사건입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 세례를 우리 모두가 받으셨죠? 자, 우리에게는 모두가 성령이 내리신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똑같이 보편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그 당시에 성령이 내리신 겁니다. 우리가 감지를 못할 뿐인 거지 다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서일과에서 문제는 이제 방언과 예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았는데 그러면 세례의 은총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누구는 세례를 통해서 방언을 받고 누구는 안 받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한번 이렇게 주안점을 두시고 묵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와 기독교의 세례는 공의, 성령의 강림 및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기현 교수님이 바로 이걸 아주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굉장한 차이는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 선포,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다라고 해서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준비하는 세례이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성취의 세례입니다. 뭘 성취했는가? 성령 체험과 하나님 나라 체험을 성취한 세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세례는 준비의 세례인가? 성취의 세례인가? 성취의 세례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한 겁니다.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경험한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체험했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건 성령의 은사는 그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는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방언의 은사들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비로운 언어라고 의미하는 그 방언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사건은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수세일을 맞이해서 성서일과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을 하죠.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안디옥을 출발해가지고 맨 처음 간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세례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성서 일과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에베소가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가보면은 옛날에 그 초대교회 흔적들이 그냥 남아 있고 건물은 다 이제 무너져서 없고요. 그냥 이 자리들만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이 굉장히 컸죠. 아시아, 아프리카, 뭐 유럽을 다 이렇게 다스렸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아시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시아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로마의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하고는 영토가 다릅니다. 그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 4대 도시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오, 그 다음에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모여서 살았고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선교하실 때에 거점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갔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반드시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에베소 교인들한테 약속을 했고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금 맨 처음으로 가신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무려 3년을 머뭅니다. 바울은 한 도시에 가서 이렇게 오래 머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도시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3년간 머물렀던 거죠. 이 3년간 머무를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의 성소일과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 목사님이죠. 바울이 개척해낸 교회들을 이제 목회했던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간 거죠. 에베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고 고린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니까요. 대륙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굉장히 멀리 간 겁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갔고 그때
바울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에베소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누구의 제자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성서 주석가들이 가장 많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브루스라고 하는 미국의 성서 주석가가 이 몇몇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추정을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수식어도 없이 단순히 제자들이라고 불릴 때 그것은 누가의 용례와 일치하여 그들이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사도행전인 누가복음이 쓴 성서이죠. 근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제자라면 누가의 경우 굉장히 꼼꼼했던 분이고 직업이 의사였죠. 반드시 누구의 제자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의 문체로 볼 때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냥 몇몇 제자라고 말하는 거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가 굳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안 했다라고 보는 것이 거의 맞다라고 지금 이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볼로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아볼로가 굉장히 말씀을 잘 전했다고 알려져 있는 분이거든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상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딜리버리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성경 연구를 굉장히 성실하게 한 분이죠.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성경 연구를 굉장히 성실하게 했고 오늘날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성실한 성경 연구라고 생각을 요즘 더 깊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꾸만 무너지고 있는 거는 텍스트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과오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럼 참 짠한 마음이 많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실하게 텍스트를 연구하지 않고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하게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볼로는 굉장히 성서 연구를 성실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정확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에. 문제는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경 연구를 했고 이렇게 말씀도 잘 성실하게 전한 분인데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몰랐다는 것이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는 거죠. 아볼로가 모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모르고 있으니까 제자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제자들은 12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오늘 성서 1과 7절의 맨 마지막 절에 12명 정도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명 정도가 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죠. 자,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는데 예수는 믿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이 가능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신약 주석가인 데럴벅은 예수님의 세례에 관해서 모르는 몇몇 제자들을 이름뿐인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수세, 예수님의 세례를 모른다면 이거는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락키는 이들은 잘해야 이름뿐인 기독교인이며 최악의 경우 요한의 제자들일 뿐이라고 잘 요약한다. 어떻게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명 정도 해당하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기독교인이 성령을 못 받았다면 그건 이름뿐인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에 이제 찔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성령을 체험 못 했는데 나는 이름뿐인 기독교인인가? 제가 아니라고 맨 먼저 전제를 해드렸죠. 우리 세례 받을 때 다 성령을 체험한 거라고. 안심하셔도 된다고. 문제는 그 이후에 성령의 뜻과 다른 나의 뜻이 자꾸만 내 마음에 채워지면 성령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면서 성령이 소멸되는 게 문제인 거지, 성령 체험은 우리가 다 이미 한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요. 성령을 몰아내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죠. 성령을 몰아내는 주범은 자아입니다. 자아. 성령의 뜻과 일치하는 자아는 괜찮은데 그게 거룩한 자아입니다. 성령의 뜻과 다른 자아는 성령을 몰아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의 자아가 이 성립이 안 되니까, 세워질 수가 없으니까, 내 주체가 사라져버리니까. 나의 자아의 뜻과 성령의 뜻을 일치시키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최고의 신앙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이런 거는 신앙의 기쁨이 아니고 그냥 세속적인 기쁨인 거고, 영적인 기쁨, 신앙의 기쁨은 내 자아의 뜻과 성령의 뜻이 딱 일치해가지고,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딱 일치해가지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일치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기쁨.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나하고 너무가 마음이 똑같고 막 일치해요. 그러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러면 힘들어지잖아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사람하고 뜻이 같을 때에도 내가 기쁜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이거는. 이거 황홀한 기쁨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묻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볼로가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으니까요. 성령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내렸는데 그걸 모를 수밖에요. 바울이 또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바울이 딱 만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뭔가가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아까 데럴벅이 말한 이름뿐인 기독교인 거죠. 성령을 모셨다라고 하는 느낌이 안 오니까 이 질문을 한 거죠. 성령을 모셨다라는 느낌이 왔다면 굳이 이 질문을 할 이유가 없겠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자,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인, 처치커머라고 부르는 거죠. 성령을 모신 사람은 누구냐? 당연히 성령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 경우를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 세례 받으면 다 성령을 체험하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모른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은 거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시고 나서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는 바울의 질문을 잘 보면 바울은 이미 이 사람들한테 세례와 성령의 관계를 이미 암시하고 있죠. 성령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세례를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례에는 성령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바울이 지금 이미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세례였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똑같은 그 기독교의 세례를 받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에게도 그날 성령이 내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식 할 때, 요즘 세례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세례식 할 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례식 다 하고 나서 뒤쪽에 가서 우리가 그 세례 갱신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도 있고 못 채신 분도 있겠지만 세례 갱신이라고 하는 순서를 우리가 꼭 갖고 있습니다.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때 체험했던 성령 체험을 다시 이거 떠올리기 위해서 세례 갱신이라고 하는 순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성령을 받는 성취의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준비의 세례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거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성취의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던 거죠.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음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준비하는 세례입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성취의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으셔야지 요한의 세례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주님이 받은 세례를 다시 받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요.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요?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반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12명의 제자들이 겸손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다 수용을 한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다 수용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요한의 세례는 성취의 세례가 아니고 준비의 세례이지 성령을 체험하는 세례가 아니라 회개하는 세례이지.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았다고 내가 세례 왜 또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반발할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바울의 말을 수용해서 내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신앙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들이 단순히 세례 의식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참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는 예수님의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내 주인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내가 결단한 것,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지금 이게 없었던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도 다녔겠죠. 헌금도 했겠죠. 그런데 정작 이게 없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눈에 성령을 모시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였고, 그래서 지금 이 대화를 이들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주인을 모시는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님 이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말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존재한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표어가 매우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지 않고 주여 주여 내가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거다? 아니, 그건 아니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예수님 이름 안에 존재하는 것인가를, 그거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에 채우고 받아들이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내가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고뇌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손을 얹습니다. 세례를 주는 거죠, 지금. 세례를 주는데 세례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여지 없습니다. 세례에는 반드시 성령이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다 성령 처음 했는데 나는 방언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그죠? 네. 바울이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죠.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을 마음에 드디어 채웠죠. 모셨죠. 자, 그랬더니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했죠. 자, 여기 이제 방언과 예언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방언과 예언은 성령 임재의 외적 표정입니다. 이건 바깥으로 보이는 거니까요. 방언은 그리스어로, 여기 지금 19장 6절의 방언은 그리스어로 글로사인데 영어로 하면은 탕스, 언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언어.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읽어보면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이죠. 우리가 방언 그러면은 외국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영적인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말,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직통하는 언어, 이거를 방언이라고 말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각 나라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각 나라 사람들로 말로 했는데 서로가 다 소통이 되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거기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를 말한 겁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살다 오던 나라의 말로 했는데 다 소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부석가 김경진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1장 6절, 8절, 11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의 난 곳, 나라의 고유한 토착 언어임을 알 수 있다. 김경진 교수님도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토착 언어입니다. 그러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은 성령의 외적인 표징이고 내적 표징은 뭐죠? 소통이 이루어진 거죠. 통역기가 필요 없었던 거죠. 각 나라의 말을 하는데 그냥 다 그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다 소통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성령의 내적 표징이었습니다. 외국어를 말하는데 소통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합니다. 그게 내적 표징이죠. 자, 그런데 김경진 교수님은 사도행전 19장 6절의 방언도 2장의 방언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이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똑같이 성령을 받았고 또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는 외적인 표징들도 있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사도행전 19장의 방언은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다 외국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비로운 언어는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에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반드시 나옵니다. 그건 존재합니다.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고린도전서 설교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소통을 잘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통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신비로운 언어의 방언은 소통이 안 되는 언어입니다. 그건 자기만 알지 남은 알지 못해야 방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언어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들으면 그건 이미 방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소통하고 정반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말하는 방언은 신비로운 언어가 아니고 외국어를 말했는데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과 소통하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들이셨을 때 예언합니다. 자, 여기 또 예언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냥 앞니를 점치는 점쟁이가 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선입견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미리 예가 아니고 맡길 예이죠. 왕대일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서의 예언은 신약 성서나 구약 성서나 할 것 없이 장래일을 미리 말한다는 차원의 예언이 아니다. 성서의 예언은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한다는 차원의 예언이다. 설교라는 말로도 옮겨줄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내일 일을 미리 말하기라기보다는 앞장서서 말하기이다. 앞니를 점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면 성령을 모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너무 기뻐하게 되죠.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면 회개를 하고 내 마음이 이제 내 욕망을 향하던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내리죠. 세례를 받고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뻐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서 성경 말씀이 지루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잠이 잘 오시고 수면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졸리지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막 기뻐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과 세상의 사건을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죠.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소통하는 기쁨이 충만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세례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에 성령을 몰아내지 않고 성령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과 이웃과 소통하는 기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뜻보다는 성령의 뜻을 더 앞세우고 높이고 소중히 여기며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